이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 이 말 뭐죠? 시대는 변했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힘이 그 사흘 반의 가사 상태를 대신한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이후와 이전하고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면 돼. 사흘 밤낮 동안 가사 상태 반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거기에 추가로 뭐 했어? 예수님이 가신 2000년 후에 지금 이런 예수님 방법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만들기를 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그런 공부 정도면 다 예수님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가 나왔다? 81자 천부경이 나와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공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쪽으로 귀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예수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그런 사흘반의 가사 상태를 대신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여러분들이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써? 말로써? 글로써. 줌 강의로써. 천부경의 이해로써. 무주적 시민이 내려주는 무력으로써. 무력으로써. 에테르체가 아무리 육체 속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아스트랄체가 준비한 것을 그 에테르체에 새겨 넣을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힘이 요한복음서에 들어가 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그렇고 로고스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말이 살이 되었다 그 부분이 그렇고 그게 곧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복음서 전체 다 통틀어도 그게 핵심이야. 요한복음서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인이 그것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기복하란 소리가 아니라 무조건 기독교가 최고라 그게 아니라 이 이치를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이 이치.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모든 종교에서는 대명사격으로 그냥 이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우주 섭리와 순리와 도리적 이치를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충동으로 내려오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메커니즘이 이제는 열렸다. 모든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닿아서 내려오면 된다. 내려오는 힘이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반해탈 아라한. 표현하자면 그렇게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건 허무주의의 극명한 표현일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런 공의 세상을 지나서 로고스의 세상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서 내가 로고스 자체가 되어서 이치에브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뭐예요? 열반해탈하고 명상해갖고 평화감 얻어갖고 멍청한 바보가 되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서원을 강력하게 새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을 행해야 된다. 자, 그저 주의 사랑을 아는 증인으로서 말만 전하는 뻐꾸기 아니에요. 예수로서. 이 시대의 예수로서 그렇게 돼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이자 그것의 실현체, 행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상행과 집중행만으로 아스랄체 속에 육성된 것을 에테르체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당시에는 명상이나 집중, 뭐 표현하자면 우리 전체적으로 구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이라 그 소리예요. 나 혼자 열반해탈해서 뿅뿅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이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행한 것 자체, 그 사실, 그게 뭐예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그리스도는 이치예요. 사랑 중요하지, 누가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걸 행하신 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 양악만 하면 뭐해?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양악만 하면 명해야 되는 거죠. 천부경적으로 보면 양악만 하면 안 되죠. 명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밝다 못해 어떻게 돼요? 일종무종해도 야훼 너 출동 그리고 분리시켜서 계속 빛을 전달해. 양악만 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의 힘이 밝다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종무종했지만 일시무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힘을. 그래서 명이 중요하다. 21세기에는 양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경, 운경, 명경 이렇게 하죠. 천부경도 세 개로 나누면
시작되는 것, 운행하는 것, 밝게 빛나야 되는 것, 강립, 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똑같아요. 믿었으면 소망을 해서 정말 사랑을 해야 된다. 명 밝게 빛나라. 엘로힘의 힘.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양악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전에는 그것이 비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흘 밤낮을 진짜 분리시켜가지고 반가사 상태로 만들었어야 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즉 입문자는 사제인 도사에 의해 가사 상태의 잠 속에서 그것을 부여받고 고차적인 세계로 이끌어졌다. 그리고 다시 도사에 의해 육체로 되돌아오고 그리하여 입문자는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영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스스로의 체험을 통했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도장이 찍혀야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증인이 된 거죠. 자, 스스로의 체험이 아니면 뭐예요? 삐직하고 아스트랄체에 장난하는 관우신, 장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도사가 있었어도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채널링 하는 사람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지. 자,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는 21세기 수준에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세례 요한도 실패작이에요. 나사로도 실패작인 거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냥 그 말만 떠드는 예를 들어서 뭐 사상 철학 종교의 위대한 사람의 글이나 옮겨다 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증인이 되었으면 강립행해야죠.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나사로는 뭐 하는 거야? 내 얘기나 전하려고?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야. 너 나처럼 돼야 돼. 너도 자꾸 표현해.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너도 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표현해. 글로 써. 말해. 내 얘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 네 사명인 건 알아. 하지만 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공부해서 나처럼 돼야 돼. 우리 예수로서 만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 세계란 얘기예요. 21세기는 지금 그런 세대다.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 자, 그래서 나사로 자체는 뭐예요? 요한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 자체는 요한의 부활이다. 다시 깨어났다. 영계의 증인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을 얻은 증인이 되었다. 이 과정은 늘 중요한 비밀이었다. 세상은 비의 과정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 자, 진짜로 비의처럼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게다가 이제 종교는 장사를 하니 교황은 있고 기독교 대단해, 예수님 대단해, 하나님 우와 막 이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 짤 수밖에 없고 돈 갖다 낼 수밖에 없지.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우니까 나 어디에 의지해야 되거든. 기대야 되거든. 그 사랑의 포근함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지금 2000년을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고대 비의 인문 대신에 새로운 인문 방법이 앞으로 말할 그런 힘을 가져다 주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사흘 밤낮 가사 상태 필요 없다. 예수님 보면 돼요. 비의 인문에 오래된 형식의 종지부가 찍히고 고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행되었다. 이거죠. 모세 이후에 2000년, 모세 전에 4000년 통틀어서 6000년 이후에 지금은 또 한 번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지금은 6000년의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 수만 년의 수많은 고대 세상까지도 다 그 역사적 세상까지도 다 뒤엎을 만한 이전과 이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구기의 특성의 완전 이전과 이후야.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와 예수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는 토성기, 태양기, 달기를 다 포함한 그 이전과 앞으로 나갈 이후, 그 이후를 나누는 시대예요. 우리 지금 이 무주 세상이 열린 건.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이전과 이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러나 이 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고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적인 비밀 속에서 연계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범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혼재돼 있잖아. 모두가 예수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 입문자가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이었다.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켜 준 거죠.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해준 거죠.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로 목숨줄이 떨어져 갖고 살린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벌써 뭐예요? 11장 4절에 이렇게 있었대. 그것은 사흘반의 가사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죽는 줄 알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깜짝깜짝 놀래지. 예수 이거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이니까 긴장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시 깨어날 거다. 그러니까 딱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와 갖고 사흘반 동안에 툭툭 치든 뭐 하든 주문을 외웠든지 간에 일어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지.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히 시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죽어 떨어진 게 아니더라. 그거는 고대 비의 입문자들이 하는 행해졌던 의식이더라. 사흘 그리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쏙 패고 그냥 기적으로만 보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읽어보면 알 수 있듯 비록 베일에 쌓인 표현이지만 그러한 표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의 눈에 그것이 비인문의 다름이 아니다. 지금은 이 사실을 슈타이너가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또다시 슈타이너가 얘기에 천부경적 이해를 보태서 무주적 이해로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굳이 가사 상태에 이르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무슨 어려운 이치가 있지 않아도 그게 비의 이문과 다름이 아니에요. 제 강의가 지금 들리시는 분들은 이것 자체가 그냥 비의 이문과 다름이 아니다. 그게 21세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알 필요 없다. 가사 상태 빠질 필요 없다. 몸수행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미련스러운 옛날 방식에. 음. 나사로는 이렇게 하여 영계에 들어가 영계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자,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거의 다 했고 슈타이너도 정리하죠. 나사로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면으로 하면서 보세요. 연기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주는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비의에서 중요한 표현이다. 그렇죠? 여기 얘기하죠. 주의 사랑, 주는 나사로를 사랑했다. 주의 사랑. 중요한 표현이다. 비의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자신과 제자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주에게 사랑받았다라는 것은 가장 신뢰받고 가장 깊은 비의에 인도된 제자를 말한다. 뭐 그냥 이치적으로만 표현하면 아스트랄체 자아체, 영적 자아체가 진짜 고차적 이치에 닿았다. 하나님 마음에 닿았다.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 이렇게 된 거죠. 주의 사랑. 주 스스로가 나사로의 비유로 이끌었고 지금 나사로는 묘지에서 즉 비의 장소에서 비의 임무자가 되었다. 되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사랑했다는 말 뒤에 요한에게 다시 말해 요한복음서의 작자에게도 사용된다. 요한복음서 작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만 사랑받은 사도가 요한복음서의 작자라는 것만 밝히는데 이 작가가 바로 되살아난 나사로 그이다. 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서를 봤을 때 문맥상 보니까 나사로 부활 이전과 이후가 있었고 나사로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자꾸 주가 사랑한 하면서 이 작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요한복음서의 작자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나사로니까 나사로. 나사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로, 요한의 부활 이렇게 됐죠. 나사로, 요한의 부활. 이 포인트가 요한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가 있어야지 요한복음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계속한다? 그러면 그건 기적들에서 기복하는 냄새가 폴폴 풍기고 성경을 1차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나사로, 요한의 부활 이렇게 되는 거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자 자체가 되살아난 나사로 그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슈타이너가 확장시켜 줬죠.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서 작자는 나는 주 스스로가 주신 비의 힘으로 말한다고 밝힌다.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확실한 증인. 주 스스로가 밝힌다. 그것의 증인 말하니까 뭐예요? 주인 예수님 말씀이 실체가 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요한복음서의 작자는 나사로의 부활 이전과 그 이후를 확연히 나눈다. 방금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전과 이후 여기 얘기가 있으니까
나사로 부활 이전에는 영적 인실에 도달한 옛날의 비의 입문자 말을 인용하고 그것의 올바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그냥 이치적으로 얘기했다면 여기는 뭐예요? 실제로 들어서 현실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된 거고 부활한 나사로는 뭐예요? 이 말을 실현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죠. 이쪽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요. 온다 그랬을 때는 누구한테 받았거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러면 온다 할 수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이 된 이후에 이 나사로는요. 그게 체험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야. 이 상태 이론인 상태하고 직접 영시와 영청으로 들은 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상태하고 예수님도 다르죠. 예수님은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실제로 행한 거죠. 자, 이게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이 상태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사로 부활 이전에는 영적 인식에 도달한 옛날 비의 입문자의 말을 인용하고 이치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게.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일이라 할 팔레스타인의 비의적 사실에 대해서는 부활한 그 자신이 말한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요. 실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도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그거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하는 건 뭐예요? 많이 실체가 실질적으로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그런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하여 요한복음서의 전반에서는 오래된 요한의 증인이 후반에서는 주 스스로가 비로 이끌었던 새로운 요한의 증인이 기록된다. 예지를 하는 세대 요한과 그 이후 나사로 부활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있다더라 그거죠. 그리고 후자의 요한이야말로 후자 쪽의 요한이라말로 되살아난 나사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11장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나타나 있다. 10장 쪽에 있고 11장 쪽에 있죠. 그래서 11장에는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영시와 영청을 통해서 증인으로 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지. 나는 내가 초감각적인 눈으로 본 것을 말한다. 물질계에서 본 것을 말함이 아니다. 주가 나를 비유로 이끌어진 덕분에 보게 된 영계의 일들을 당신들에게 전한다. 이거 벌써 다르죠. 뉘앙스가 힘이 있죠. 힘이 있는 거야. 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섭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이치의 힘이라고 저희도 표현하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이치의 힘을 받으면 섭리 정도는 떠들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게 보통 요 정도는 되는 거예요. 섭리 정도는 본다 이게 뭐예요? 로고스를 본다. 우주적 이치를 본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고 선생질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왜냐하면 얘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좀 대단해 보이거든. 채널링 하거든. 얼추 연계 시민 같거든. 근데 지금은 이 수준의 힘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의 힘 갖고는 되지 않는다. 넘어서야 된다 그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지금은. 목성기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확하지만 비의 입문자 새로운 요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요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2100년, 1000년 후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앞으로 몇만 년을 내다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스승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확 다시 끌어내리는 거죠. 이 수준에 머물러서 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하는 건 뭔데 이거 뭐 채널링밖에 더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되죠. 이전과 이후 그렇게. 자, 그런 사실들을 일단 보시고 자 인제 여기 세례자 나오죠. 전체적으로 뭐 인제 우리 기독교 보면 세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다시 짚어줘요, 너무 친절하게. 그러면 보자는 거죠. 세례자란 무엇인가? 지금 요런 위치로 봐서도 세례자 있고 나사로 부활된 요한 작자가 있다. 그러면 요거 뭐냔 말이에요. 음. 자, 세례자란 무엇인가? 세례자는 시대와 어떻게 관련돼 있을까? 세례자란 애당초 무엇인가? 그의 비의에 입문하였고 다가올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다가올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예지를 통해서 뚝 하고 떨어진 느낌이 있죠. 자, 너 이거 말해야 돼. 예수라는 사람이 올 거고 그리스도가 출동할 거니까 그때 이렇게 비둘기 뾱뾱뾱뾱뾱 비둘기 봐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비의 전수자도 있어야 되죠. 채널링이든 연계든 신이 내려줬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했든지 간에 모세도 산에 들어가서 쾅쾅쾅쾅쾅쾅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습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하고 나사로의 부활 이후 한 거하고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란 무엇인가 보는 거죠.
다가올 그리스도 존재를 알면서도 정작 현실로 다가오면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 모순이야말로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비유를 이끌었을 때 그것을 오래된 비의 전통을 깨트리는 행위라 여겼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절을 행하니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자, 세례자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세례자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예수가 온다 그랬고 예수가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들이 오래된 비의 전통을 깨트리는 자가 오겠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누구예요? 게다가 나사로의 부활까지도 결정적으로 일으켰어. 그럼 어떻게 돼? 진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세례자의 역할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지피죠. 슬금슬금.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면에서는 세례 요한, 예를 들어서 세례자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관세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그걸 결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너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딱 세례 받으려고 그랬을 때 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우리르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일단 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려야 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성, 지혜와 지식과 영성과 뭐예요? 이 알을 다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딱 보는 눈 하나, 인정할 수 있는 힘 하나 얻으려고. 만약에 세례 요한은 그 힘이 있었으니까 인정하는 거죠. 오셨구나. 딱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죠. 정작 현실로 딱 다가오잖아요.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내 공부가 맞아. 저건 아닐 거야. 제가 대단하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이 깨질 텐데? 우리는 그럼 또 무슨 공부해야 되나? 저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몰래 배워?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무슨 보수 진보가 아니라 머무르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치적으로 머무르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전통을 깨트리는 행위다. 우리 공부가 최고다. 우리 바꾸면 안 된다. 우리 공부한 게 다야. 이게 진실인데 왜 다른 얘기, 안 보이는 세상 얘기하니까 그게 맞아? 아니지. 가짜야. 너가 공부 더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주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 세상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안 봤거든요. 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일이 최고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란, 열반, 해탈하는 그 세상이 최고인 줄 알죠. 신무, 영화는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지. 메커니즘적으로 정확히 세상을 못 열어요. 못 열어. 공의 노예가 됐다. 로고스의 노예가 됐다. 그거죠. 공과 노예도 어떻게 실체를 드러내서 무주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그것들이 그냥 일상사가 되는 세상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듯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이 무주 세상을 계속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공의 노예가 돼서 공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전통을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몇 명 깨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견제 들어와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이치는 챙기지만 우리의 이치는 챙기지만 어떻게 해요? 적절히 수위를 조절할 거예요. 정말 처단할 사람 처단하면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왜?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짜는 도요 못 건드려. 못 건드려. 내가 그래서 천부경 초반 강의할 때 그랬을 거예요. 한국에서 천부경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못 건드려요. 왜? 봐야 되거든, 자기들도. 수천 년 동안 궁금했던 거거든, 그게. 우리가 꽁꽁 숨겨놨는데 어떻게 드러나가지고 쟤네들 와 쟤네 한면적 특별하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각각이 저렇게 해석을 하지? 쟤네들 뭐야 도대체? 아 역시 천자국이 확실하고 천선민족이 확실하긴 하네. 역사를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한반도 속에 콱 하고 다물어 놨는데도 역시 그 힘은 어쩔 수가 없네. 자 인제 역사가 다 뒤바뀌면서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무슨 지구 전체가 한반도였건 무슨 아메리카 조선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다 우리 민족이어서 옳다구나 뭐 좋았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이치의 힘. 제가 말하는 지금 이런 이치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치의 힘. 거기서 어깨 들썩거리면서 우쭈 커봐. 한민족이 최고지. 그러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 다 보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영성이든 지식이든 차가지고 그거를 다
들추어내고 받아들이고 그게 자명해 주신 분들은요. 영적 각성 없으면 어떻게 돼? 노예예요. 그들이 모를까 그거. 어느 구석에서 전 지구가 다 조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눈 깜빡할까요? 그래 얘기해. 그게 사실이야. 그래. 지금 좀 바꾸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권력과 자금과 무슨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핵 버튼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진짜 영적 각성을 해서 핵하고 상관없는 돈하고 상관없는 권력하고 상관없는 이게 진짜지. 니네가 그거 알아봤자 어떡할 거야. 역사는 바뀌니까. 야 풀어.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든지 간에. 자, 어쨌든 우리들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치의 힘으로 극복해 내셔야 된다 그거예요. 지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비밀에 붙여둬야 할 일들은 그는 공공연히 행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적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진짜 얘기를 하니까 깊은 비밀에 붙여둬야 할 일을 공공연히 자꾸 말로 떠들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만두나 안 두지.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각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초반에 이 얘기를 대뜸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공공연하게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이때는 이만큼 종교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예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서 앞부분 몇 장에서 요한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첫째, 그는 다가올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이 이해가 편하니까. 그러므로 그가 이미 알았던 일을 요한복음서 작자는 그냥 반복하면 된 것이다. 나사로의 부활 이전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비의 정도예요. 그냥 이론이고 개념 정도야. 요한복음서 작자는 그 이전은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돼.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영시와 영청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게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자꾸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구분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서 첫 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말했다. 지금 세례자 자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주의해보자. 자, 세례자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해가 있으면 세례자 자신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가능한 텍스트를 정확히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머리 면 문장을 들어보겠다. 자,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이었다. 이 말은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모든 것은 말대로 태어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말에 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말 속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그리고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러나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 이거 위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 사람은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의 증인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이 세상의 올터이기에. 자, 이론이고 개념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뭐예요? 빛이 아니라 빛이 증언이죠. 증인이야. 빛이 아니라 그것의 증인. 이 말이죠. 빛이 아니라 증인. 빛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나온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고. 그것의 증인이 누구예요? 세례자고. 자,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시와 영청으로서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나사로 부활된 이후에 요한복음서의 작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엄청난 이치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이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엄청난 이치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입장은 뭐예요? 그냥 사실로만 놓고 보면 이 세례자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알려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치들이 실제가 되어서 로고스가 여러분이 되어서 이치가 여러분이 되어서 스스로 또 떨어져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 이치를 알려주면 영시와 영청으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근본에 닿아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되어서 다시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결국 그게 뭐예요?
부의 자리 설정해서 강력한 의지로서 사랑을 품고 나와야 된다.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이치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구현해서 내가 내려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자가 앞에 이렇게 소중한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남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그냥 삑 하고 들어온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을게요. 그것은 세상에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몰랐다. 자, 빛, 로고스, 말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것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 이치, 무의자연한 그런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치들, 수많은 이치들이 공기로서 여러분으로서 의자로서 책상으로서 나무로서 자동차로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로서 다 풀어져 있는데 우리는 물질에서 이 진동값 안에서만 헷갈려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의 모든 이치.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왔다. 그것은 인간 자아에게 왔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빛은 어둠을 몰라봤다. 이런 얘기를 지금 슈타이너가 해석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 들었거나 영시와 영청이 열렸거나 좀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피로서도 살의 의지로서도 인간의 의지로서도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자, 여기 피, 살, 인간의 의지 이런 거는 뭐예요? 달기를 지나서 음양이 진동할 때 물질 세상이 풀어졌을 때 이렇게 양립된 상태에서의 물질적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서도 살로서도 하위 의지로서도 남녀가 좋아해서 뾰성뾰성해서 딱 사람이 나왔던 그런 걸로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의지는 하위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에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말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았다. 로고스는 뿌려져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무주적 이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은 이치의 비로서 살포시 늘상 앉아 있다. 뿌려지고 있다. 우리는 늘 그 이치의 비를 맡고 있다. 우리와 함께 살았다. 그거예요. 함께 살았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며 은혜와 진리로 가득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독생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독생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지 미륵은 한 명일 거야. 이런 헛소리로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독생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뿌려진 뭐예요? 다 독생자들이야. 옛날에는 예수님이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혈혈단신 독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000년 만에 바뀌었다 그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표현이.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잖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 모두가 다 독생자인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게. 왜? 일시무시에 다 쓰니까 하나뿐인 아들. 주님의 사랑, 그것의 구현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현, 사랑의 구현. 독생자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고 독생자 기다리고 또 예수가 오겠지 기다리고 이치적인 메커니즘을 확실히 모르니까 또 메시아 거리고 있죠. 다 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 후총 개벽에서 무슨 상자님이 또 새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공부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분이 오겠지? 땡. 평생 가봐라 그런 사람 오나.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져갖고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켜서 그것 또한 극복해서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죠. 언제까지 이거 보는 눈, 언제까지 그 말만 떠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 그거예요. 이미 모든 정보는 인터넷 세상에 뿌려져 있고 세례 요한 꺼져. 이제 자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 자 이제 영시와 영청 열리는 사람 많으니까 꺼져.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돼야죠. 진짜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는 모두가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명확히 말했다. 나 이전에 있었던 분이 내 이후에 오리라 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자, 일단 이 시대의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나 이전에 존재했으므로 이거 좋죠.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고,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가 온다. 그분이 온다. 나 이전에 존재했으므로.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충만한 존재로부터 은총 위에 또 은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충만한 은총 위에 또 은총. 자, 이런 말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충만? 그냥 은총을 받았다 하면 되는데 왜 또 은총 위에 은총이라고 할까? 이런 거. 슈타이너의 강의를 듣거나 아카식 레코드를 보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 은총 위에 또 은총이라고 하지? 아카식 레코드를 자명하게 보면 은총 위에 은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 자, 일단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쉬운 말로 뭐라 그랬어요? 4,000년 모세를 지나서 예수를 극복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거 극복하고 이거 극복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지금은 진짜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4,000년 됐다 꺼져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진짜가 올 테니까 그건 꺼져. 바리새들 너희들 꺼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앞으로 진짜로 오니까 머물러 있지 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이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나 이거나 지금 똑같아요. 아직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주적 아버지의 내부에 있었던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이끌어 주었다. 이분이 올 거다. 곧 올 거니까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치를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자, 충만한 은총에 또 은총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로서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끔 이끌어줄 사람이다. 그분이 온다. 라는 거죠. 나 이전에 그분은 나는 나다라고 있었고 그걸 구현하실 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동시대에 예수님이 분리돼서 있었지만 세례 요한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세례 요한 이전에 나는 나다는 누구였을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나는 나다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자 나사로이자 부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자 누구예요? 모세이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자 나는 나다예요, 여러분. 다예요, 다. 왜? 이런 메커니즘과 이런 전달자들, 고차 존재들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없었기 때문에. 영혼값도 다 나투어져서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동시대에 지금 눈 뜨고 똑바로 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사로 이전에 세례 요한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나는 나다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 또한 나다라는 걸 알았겠지. 그래서 저는 편한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동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동시에 동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죠.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자, 이 진리는 이치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위 진리, 섭리와 진리할 때 그 진리를 버리셔야 돼요. 진리는 그냥 말 그대로 진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율법 모세 이전이 있었지만 진짜 은총과 이 진리,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충만한 존재로부터 은총에 또 은총이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 자, 로고스가 토성기, 엘로힘이 태양기, 야훼가 달기 지금 여러분 있어요. 자, 은총 위에 은총, 충만한 엘로힘들의 힘의 빛의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총이 아니라 은총 위에 은총, 충만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왜냐하면 아카식 레코드를 여러분이 보고 슈타인의 강의가 자명하다 그랬을 때는 와, 엘로힘의 힘,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는 야, 야훼의 능력, 그리고 야훼의 역할, 그리고 내가 분리 독립되어서 지금 극복해내야 돼. 나에겐 엘로힘이 있었고 야훼가 있었지, 여호와가 있었지. 나는 그 증인이야. 아, 은총이 있었지. 엘로힘의 그 충만한 로고스의 힘, 그 입김을 내가 받은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현했으면 나도 그렇게 돼야 돼. 아, 21세기에 보니까 그게 맞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구현해야 되는 미션이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충만한 은총 위에 은총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총과 야훼의 은총과 여섯 엘로힘의 크나큰 은총을 알아서 그 충만함으로써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어디 무슨 외계어하고 무슨 갑자기 외국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헛소리로 나가요? 그 나라 말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기껏 언어 분리시켜 갖고 흐트러뜨려 놨더니 어디 무슨 저 화성 언어를 하고 있어.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언어로 자명하게 하세요. 그게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실질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방언이지. 그럼 예수님이 헛소리 했겠네요.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알아듣지도 못하게. 예수님은 방언을 넘어서신 분이잖아요. 그게 진짜 방언이지 뭐예요. 그건 다 여러분 장사하기 위해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걸 무슨 신기하게 볼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거 미련이 있으시면.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과 나사로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제가 분리시켜 드렸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나는 나다가 있었고 그거를 통과시키는 사람, 그거를 증인하는 사람, 구현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현한 사람을 다시금 2022년에 구현해야 된다. 앞으로 1000년, 2000년 동안.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앞질러서까지 봐야 돼요. 이 얘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뒷부분을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서의 첫머리를 재현해 보았다. 그죠? 요건 재현이야. 요한복음서 첫머리는 아까 읽었던 거고 빛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 막 그랬을 때 그거는 세상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봤고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은 빛은 몰라봤다. 막 이런 얘기했던 걸 풀어서 슈타이너가 친절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거를 다시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얘기했고. 자, 재현해 보았다. 여기에 해석을 가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게 있다. 과연 세례 요한 자신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이치를 알아서 이렇게 말은 했으나 말이 살이 되었다, 빛이었다, 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으나 세례 요한 자체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도 중요한 문제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부가 자명한 거예요. 마음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 말 한 사람의 마음, 작자의 마음. 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거를 봐야 돼요. 자꾸 이론 이치 뭐 자꾸 무슨 개념 이것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모르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그거는 그냥 지식세상 섭리의 노예가 되는 길이야. 자, 이 부분은 계속 얘기 드려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론만 얘기해. 개념만 얘기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조사하기 전에 누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왜 앞에서든 그런 답을 주어졌는가를 말하기 전에 그 자신이 언급한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 세례 요한 누군가 차가 찾아와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자, 이 말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느껴져야 돼요.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 입장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치는 자명해요. 그래서 그 이론 이치를 얘기할 수는 있어. 자기는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부활해서 나사로처럼 실질적으로 증언은 못해도 이런 이치를 봤기 때문에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사람의 고독감, 제가 고독하다는 표현 많이 썼어요. 자, 거기서 외치는 소리, 이거 뭐예요? 이치, 외치다, 고독. 현지우현, 자, 극한무, 이치, 천부경의 일시무시. 자, 이런 표현 제가 많이 썼죠. 현지우연한 가운데 극한무로 다가갈수록 이치로 다가갈수록 우주 세상으로 갈수록 굉장히 고독하고 어둡다. 하지만 뭐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치로 가고 있는 거죠. 무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러 가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 많이 했잖아요. 현지우연하다, 고독이다, 굉장히 어둡다, 컴컴하다, 심지어 무섭다, 고통이다. 하지만 거기 뚫고 지나와야 된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인은 있으니까 그런 캄캄한 고독 속에서 혈혈단신 외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을 알아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너무 현실적이에요, 저한테는. 이 말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것 자체는 이치를 알려드릴 때는 딱 이 포지션이에요. 혈혈단신 현주연한 어두컴컴한 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예수님도 설법을 할 때도, 부처님도 설법할 때,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장자님이나 모든 선지자분들이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것을 혈혈단신 외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마다 역할마다의 스승의 상태예요, 이게. 스승의 마음자리에 있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바로.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로고스를 봤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나다. 말이 살이 되었다. 로고스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나다라고 외치는 거지. 그분은 오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은 아니고 내가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그분 말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나는 지금은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슈타이너도 고찰이 정확한 거죠. '아, 세례 요한의 상태가 딱 저렇구나.' 자, 여러분, 슈타이너가 이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진리, 섭리, 도리, 순리를 지나서 나는 나다를 딱 고찰하고 그리스 충동을 알아서 예수님 마음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상태마다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요한복음 강의가 여러분 어딨어요.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고 아카식 레코드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강의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인의 요한복음 강의는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 못해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제일 먼저 근저에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거기 때문에. 슈타인의 고찰은 나는 나다에서부터 시작됐고 로고스 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요. 이 사실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기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신지학만 빠져 가지고 무슨 영성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잘 극복해냈다, 그거죠. 슈타이너 자체도. 세례 요한을 지나 나사로의 부활을 지나 스스로 예수가 되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새로이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모든 신지학회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도 그렇게 고찰하고 통찰해서 지금 이 상태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왜 신지학에 그렇게 머무르면서 누구 크리슈나모리티 왜 갑자기 신을 만들려고 그러냐. 정신 차려라 이 미친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은. 니네가 기독교 썩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뭐냐 이거죠. 알아라 그거.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아라. 어디 신을 만들려고 그러냐 지금. 블라바츠키 너 정신 차려 이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크리슈나모리티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탈퇴한 거예요, 탈퇴. 해체선언.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 선생님이 소중한 건 뭐예요? 평생 걸쳐서 제가 그러잖아요. 평생 30년 40년 이 기간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배워야 돼. 이치가 다 깨졌어도 이건 소중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을 걸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소중한 거야. 이치적 힘이 약하니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크리슈나무르티도 비판받아야죠. 가르침 수준이 그래서야 어떻게 돼? 슈타이너한테는 동의해도 크리슈나무르티한테는 동의 못한다 그거예요.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 벗어났어야지. 맨날 그 똑같은 감각적인만 얘기해서는 뭐예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깨달았던 수준에서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설법하고 간 사실 자체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힘을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는 힘은 배워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름. 자,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이런 부분. 자, 이렇게 그는 말했다. 말 그대로 고독 속에 라고 되어 있다. 그리스 언어로 은자, 고독한 사람, 은자, 고독한 사람.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보다도 이치적인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이건 이치가 담뿍 담겨 있어요. 나는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 이해야.
그냥 물질적 이해잖아요.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물질적 이해에서는 그 상태적인 마음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정값을 챙겨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 뭐 세례 요한이 그 먼지바람에서 얼마나 개고생했을까라는 게 그냥 피부로 확 닿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치적인 건 뭐야? 이거죠.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다가 훨씬 이치에 닿아 있는 소리죠. 고독, 외치다, 소리. 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서원이 강력하게 새겨져서 내가 사랑에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행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는 뭘로써 행하는 시대예요? 말로써 행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서원은 뭐예요? 이 사실을 저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저도 떠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간단히 말하라고 하면 너는 그럼 뭐 하는 건데 저는 죽을 때까지 떠들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떠드는 거야. 이거. 우리의 전 우주적 메커니즘을 전 무주적 메커니즘을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부처님의 고통 속에서의 그 깨침을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그게 이론이자 개념뿐만 아니라 뭐예요? 메커니즘으로서 스스로 증명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이자 하나님이자 예수가 될 수 있다. 저도 스스로 계속 증명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스스로 증명하고 업그레이드 돼서 1000년 후, 2000년 후, 10,000년 후 더 이상 가서 목성기, 발칸성기, 금성기를 지나 발칸성기 가서 새로운 우주가 큰 우주가 탄생되는 태양계가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같이 동무로서 그 역할들을 끊임없이 할 거다. 이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서의 첫머리에 언급된 모든 것은 요한의 자기 표명이라고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고독 속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는 말했을까?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집단자, 개별자 이런 거 보편자, 개별자 느낌으로 밑에 설명을 해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 입장에서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그 이치를 슈타이너 입장에서 집단자와 개별자를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자, 제가 지금 미리 설명을 드려본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자기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표명, 자리마다 세례 요한,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온 여러분, 다 여러분들만의 자기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자체가 이치에 눌려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지. 말이 사일 때였다 아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구현은 못했는데 그럼 내가 공부가 덜 됐지? 계속 공부. 아니면 계속 채널링, 계속 영성. 저 경전에는 뭐가 있지? 내가 세례는 하고 있는데 잠깐만. 뭐지? 계속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안 되지. 세례 요한도 그 수준에서는 자기 표명을 한 거예요. 세례를 하고 있다는 자체, 알아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 그 와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고독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 지식의 알매, 지혜의 영성의 경중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독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뭐예요? 이게 강립행.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수준마다 강립행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수준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훨씬 많이 됐어요, 여러분. 지식 저보다 훨씬 많아요. 영성 저보다 센 사람들 부지기수야. 암도 하물며 지혜 하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표명하면서 증명하면서 표현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들도 그 나름대로 고독 속에서 외치셔야 되고 그 고독을 아이러니하지만 고독을 맛볼수록 힘이 세져요, 여러분. 그래서 천부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극함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 어둡고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다라고 초반 강의 때 이런 느낌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아니까 해봐서. 근데 여기 딱 써 있잖아요. 세례 요한 정도는 극복할 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지나서 우리는 말씀드린 메커니즘이 뭐예요? 그거를 지나서 예수를 지나서 지금은 다 그것의 전달자이자 증인이자 그것의 또한 증인으로서의 전달자이자 구현체 그걸로써 여러분들은 나와야 된다. 자,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메시아가 온다, 미륵이 온다 막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하고 미륵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미륵도 왜 오는데요? 거기에 그 메시아 미륵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디서 오는데? 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자, 이 굴레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주적 메커니즘이 열린 것은 그 메커니즘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어느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하나. 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은 모세 이전 4,000년, 모세 이후 예수님 2,000년, 통틀어서 6,000년, 우리가 역사를 따질 수 있는 거를 일단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나름 고독 속에서 외치세요. 표명하시고 표현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작게나마 표현하시고 글로 쓰시고 차용할 거 있으면 갖다 올려놓고 공유해 보시고,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야지 여러분 힘이 자명해진다 그거예요. 꿍꿍 알고 있고 지식에 눌려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표현하세요. 지금은 그게 공부가 더 빠른 길이다. 이 말 믿고 계속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큰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죠,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고대 비의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사흘 낮밤을 죽이는 거였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물체와 에테르 자체를 분리시켜서 일부러 사흘 후에 깨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부활 자체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이전과 이 이후 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게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 자,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났죠. 자, 이 순간 예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직감했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이 기적, 이 행적, 이 표적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천부경을 받았을 때 이치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고를 반복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러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이런 강의들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죽을 각오라고 하는 말이 미쳐서 한 게 아니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30살에 딱 나와가지고 설법을 행한 거하고 나사로의 부활 이전과 이후하고 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그런 터닝 포인트들을 건넌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치의 터닝 포인트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커다랗게 죽었다 깨어나고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에고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고, 진리, 지구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고, 섭리, 우리 우주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고, 간극을 벗어나는 공과 로고스 힘에서 죽었다 깨어나면 무주로 들어가는데, 진짜는 무주에서 진짜 죽었다 깨어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활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입김 좀 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입김 좀 부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마음 알고 그거를 구현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입김으로 나왔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방각 오징어 게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럼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지.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눈치만 채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나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눈치 채세요. 동전 뒤집게 하고 헷갈리면 한 걸음 물러나고, 이치 공부할 때는 성벽에 올라서서 이쪽 저쪽 자꾸 보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주와 무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도 존하고 이쪽에서도 존한다. 자, 이 힘은 전반적으로 어떤 힘? 천부경 81자의 힘.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자명한 메커니즘을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공부가 잘 된다더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켜서 예수님 마음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